약속하심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참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공공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피해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또 안전으로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밝음이 있고 밝음의 뒷면에는 또 어둠이 항상 상존합니다. 비단 이 낮과 밤의 차이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둠과 밝음과 어둠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늘 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면을 보면서 그 어둠 속에 빠져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둠도 물론 그 안에 있지만 그 삶이 밝음에 있으면서 그 인생 자체가 아주 밝게 빛의 삶으로 이렇게 환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그 존재를 드러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미 어둠으로 잠식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어둠에 빠져서 어둠에 젖어서 어두운 면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항상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밝은 소망과 또 평안으로 우리의 현재의 염려와 걱정과 어두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이 다 마찬가지고 또 오늘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세상은 좋아집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상상할 수 없이 좋아지는 모습들, 발전되는 모습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문화는 잔치와 축제 속에서 더 현란하고 더 화려하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밝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항상 그 밝음 속에서도 그 뒤편에는 소외되고 외롭고 여전히 그럼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일한다고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땠든 거기에 자족하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것이 환경이 더 좋아서가 아니고 조건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주어진 나의 환경에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앞에는 어려운 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 비껴갈 거야. 나한테는 좋은 일들만 항상 있을 거야.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나에게만 오는 어떤 특별한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나 좋은 일들도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오겠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오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비와 바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듯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든지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저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도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거를 분별하려고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려면 이 신앙생활이 이상한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일을 만날 때, 세상에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을 만날 때,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의 고통과 축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도 정해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노래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그 앞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들이 또 그 앞에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 백성들이 그 미리암의 노래를 따라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약속의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계속 행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통과하게 되느냐 하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돼요. 3일 동안 이 사막지대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했어요.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경험하는 것보다 아주 부자였던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는 고통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봤고요, 홍해를 건널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이 수르강에서의 3일 동안 겪었던 목마름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허겁지겁 달려들어 그 물을 마시려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있었지만 이 물이 썩어서 쓴물이 되어져서 염분이 가득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망해서 외친 소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 다시 해봅시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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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쓰다. 쓰다. 여러분, 바닷물 이렇게 맛을 보셨습니까? 궁금해서 꼭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씁니다. 이 소금기가 강력하게 있으면 이것이 쓴맛으로 오거든요. 마라 마라 마라, 고통 속에서 외쳤던 얘기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이건 절망의 외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 땅 이집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그 문화, 번성한 문화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항상 강이 흐르는데,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마르지 않는 강, 항상 물이 충만한 나일강이 흐르는 바로 그런 곳에서 이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는 이 마라와 같은 고통을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새로운 고난, 새로운 문제, 실망, 고통,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말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마라를 보면, 이 마라의 고통은 오히려 고난의 보자기에 쌓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바로 통과하는 문이 되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게 마라가 가지고 있는 뜻과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라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건강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자녀들, 인간관계 여러 부분에서 마라의 고통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행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마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요,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번 마라를 만나고 이 마라를 통과한 분들을 보면 그 간증이 똑같아요.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일합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동일해요. 그러므로 말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어려움을 밟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이 어두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현재 어떤 마라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큰 능력의 마음으로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축복의 길들이 열리거든요. 그 인도에서 아주 최상류 가정의 부잣집 딸로 태어난 이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여성이 평생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몇 번을 죽으려고 했고, 여러분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성이 평생 한 번 어려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걸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 버기스가 이 어려운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병 환자를 돕는 의사가 돼서 이후에는 인도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고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사고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나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정말 이 실력 있는 명의들을 보면, 의사들을 보면 질병으로 찾아오는, 때로는 어떤 환자들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의 병을 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명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찾아온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병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잘 사귀십시오. 그리고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병을 대해야 치료도 잘 되고 약효도 잘 나타나고 결국은 그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명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 명이 아닙니다.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를 하나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로 친구처럼 여기면서 편하게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여유, 또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포가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고 말씀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 함께 가사를 보면서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니?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형제들이여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인생의 쓴물은 곧 죽음의 위기를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때가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통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어요. 3일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홍해의 그 승리,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현재의 고통 앞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잊게 하시는 복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복이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잊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미쳐버릴 사람들 많을 거예요. 10년 전의 사건도 20년, 30년 어릴 때 사건, 아마 다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못 잊는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들을 싹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왜? 그 은혜니까. 그런데 이 잊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치매고 그거는 건망증이지.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할 때, 대표적으로 남편들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아내의 생애를 잊어버려. 그래서 한 1년 고생하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절대로 잊어버려서, 이거는 잊어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큰 문제를 나타내고 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라 때문에 3일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마라의 현장에 있고 마라의 쓴물 앞에 있고 백성들의 원망과 지금 그 절망의 현장까지 있으면서도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마라 때문에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다. 이게 믿음의 차이다. 반응의 차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시고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여리고 성, 이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엄청난 장벽이 그들 앞을 다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묵하면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한 가지, 앞장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소리, 양각 나팔소리.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하며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을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성은 금도 안 갑니다. 전혀 무너질 기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을 도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더 커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진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가 더 잘 들렸을 것이고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면 절망하기 이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기도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자원이며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고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자, 우리 중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고 그 지시대로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는 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주석책에 보니까 이 나무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한 곳, 바로 예수 십자가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피하고 숨고 덮을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믿음으로만 단물로 바뀌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적용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어려움, 마라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26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진 것이 바로 순종이었다. 자, 여러분, 이 룻기서를 보면요, 이 룻기서는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 마라, 이 마라를 회피하거나 도피하게 되면 더 큰 고통 앞에 나타나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고 축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가장 우리에게 잘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기서 말씀 잘 아시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큰 흉년이 들자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약속이 있던 곳을 버리고 흉년을 비해서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는 게 그렇구나. 나에게 닥쳤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닥쳤던 말하는 피해가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나오미가 결단한 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뭐라고 말해?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너 이민 갔던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때 나오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고통, 마라의 고통 앞에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찾아 나오고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고 기업 물자를 만나게 하고 이후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여러분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혈통 가문으로 만드시는 역사,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말 앞에서 막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는 예기치 않았던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이겨가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 속에 살아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라 뒤에 있는 이 엘림의 축복들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